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사실 알고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 각도로 조명된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널리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가깝다라는 이 의미가 참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면 어떤 시험은 뭐 한 1, 2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시험들이 있고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야 되고 또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4년 동안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수생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금메달 따기가 힘들죠.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최소한 초등학교 6년, 우리나라 같으면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보통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을 치려면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예비하는 그 때, 그 시험이 과연 얼마나 때가 가까운가?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은요, 목욕탕에 갈 때는 어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되면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깝다. 내가 씻어야 될 때가 있다. 머리 깎을 때가 있다. 미용실 가야 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은 이제 결혼식을 준비한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시험이나 이런 올림픽 금메달 출전을 준비한다면
1, 2주가 아니라 5년, 10년이 남아 있어도 이거는 준비할 기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이제 깨어 근신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땅에 있는 마음들이 이제 다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소멸되고 공중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그 때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 인생이 80평생이든 90평생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촉박하다라는 거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서는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경주하는 자와 같다. 군인과 같고 농부와 같다.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주님을 만날 그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이제 그때가 순교할 때를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는 경주하는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분초를 아낄 정도로 그렇게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모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이 복음의 말씀, 주님의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요, 결단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촉박하고 개개인으로 봤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이상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자는 더 거룩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내버려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성탄절인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 읽어보면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이하 말씀에 16절이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16절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지금 목자들이 성탄절 그날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합니다. 목자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요. 그 목자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인도를 받는 거나 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런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축소판이죠. 별의 인도나 천사가 나타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봉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계시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분명히 헤롯 같은 경우에 아기 예수님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불의한 자고 더러운 자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 계속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계속 땅을 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뭐냐?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또 이해하면 되죠. 17절 말씀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그 행함대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앞 시간에는 어제는 이제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를 나눴습니까? 그리고 그것처럼 계시록에서 말하는 행함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켰냐 안 지켰냐 이 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또 서신서가 말하는 행함들이 모세 율법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원하느냐, 너가 정말 듣기를 원하느냐. 지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들었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걸 듣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말이죠. 듣기는 듣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원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면 그건 듣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생명수를 한도 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는 그 생명수 강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늘을 원하지 않고 끝까지 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것이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뭔가를 첨가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의 이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을 적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늘을 원하고 사모하고 땅을 원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제한다, 더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3층 우주관이라 했잖아요.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공중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7인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계속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같은 우리의 마음을 치시면서, 나팔 소리로 치시고 깨우시면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그 묶임, 올무를 파괴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계시록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의 10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역이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되어진 상태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구원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늘로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보좌 생명수 강가로 갈 수가 있게 해놓으신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길을 이제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징금다리가 있어요. 징금다리가 7개의 징금다리가 있다. 그 중에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징금다리 하나를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의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7개의 징금다리 중에 돌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왜? 복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복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빼버리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제하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더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징금다리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장애물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런 복음을 들으면 장애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더한 사람이죠. 장애물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제 재앙을 당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이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 열차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그 구원의 열차가 되시고 방주가 되셨는데,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내용만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되잖아요. 값없이 마시면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생명나무에 연합된다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한번 딱 지켜서 행해 보려고 막 발부둥 쳤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그 보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수 강을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단지 내가 정말 목마르고 원하고 마음에서 정말 하늘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 되셔서 그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수 강이 되신 예수님, 샘물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천국이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모든 율법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진행되어질 것인데, 중간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을 놔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거 모세가 먹으라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안 돼. 너희가 절기를 지켜야 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재앙을 더하겠다. 이 끔찍한 재앙을 더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한다, 뺀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 더하는 사람이 왜 더하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제하여져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결국에는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나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은사주의 쪽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두루마리의 말씀이 상실되어져 있고 빠져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이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죠.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힘이나 또 여러 가지 사상을 동원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죽어보려고, 자기가 한번 죽어보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을 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 자기를 막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 그 성취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또 참여해 보려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짜집기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더하는 자나 빼는 자나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빼는 자가 더하는 자고 더하는 자가 복음을 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을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완성된 복음,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해석하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래요. 난 통달의 영을 받았다. 성경을 다 알고 다 깨달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다 알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엑기스를 다 알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왜? 주님의 그 길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도 없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니까 무한대로 찬양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대의 영광을 다 안다, 이런 말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또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성탄절인데 동방박사가 새벽별을, 주님이 오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별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항상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또 성령이 천사 역할을 하시고, 또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또 하나님께서 1만 가지 방법으로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사들이 뭘 합니까? 7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7 대접 재앙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그게 7 나팔이 될 수도 있고 7 대접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꾼들이.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요, 그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걸 제대로 들었다면,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천사의 음성으로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의 삶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것처럼 항상 무엇으로 종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다, 야 저거 저래 어떡하냐, 저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사건들, 내 눈에 보기에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막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복음 사건이고 천사의 나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또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생명수 강을 마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7 기초석의 보석으로, 또 생명나무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은혜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손길이다, 의로운 오른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원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생명수 강가에 와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또 내일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겠네요. 시편입니까? 시편이고 새해부터 창세기가 되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부족한 계시록 말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계시록 말씀을 조금이나마
조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